성령 강림절 제 8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찬송하며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자비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지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다시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앞에 닥친 일이 버거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뒤로 미루고 잊은 채 지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내면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올바른 삶의 길로 힘차게 내딛게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전염병과 기후변화로 고생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폭염 속에서 보호복을 입고 환자와 방역에 힘쓰는 의료진들,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위험에 노출된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난민들, 이들을 모두 주님의 너른 품으로 안아 주십시오. 우리가 마음과 손을 보태고 이들이 환난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예배 속에서 긍휼과 연민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곳에 오셔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네, 공동 기도는 로안 윌리엄스의 어둠 속의 촛불들이라는 글 중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포에 사로잡히든 얼마나 끔찍한 범죄에 휘말리든 어떠한 재앙이 밀어닥치든 인간의 깃든 영원한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돌아가는 과정, 귀환의 여정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성령이 주시는 은총과 사랑이 모두 필요할 정도로 지난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탐욕과 이기심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폭력과 지배가 가져다주는 만족과 영예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앞을 예측할 수 없으며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참된 길이며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대표해서 프리 이브닝 교우님 감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모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하나하나 어루와 만져주시고 또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때 주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자유를 억압받고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손을 잡고 더불어 살아가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게 더 고민하고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평화를 위한 고민들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더욱더 성숙되고 주님 안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동문 13번입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 사랑의 목자 예수, 이 낮은 곳에 잃어버린 우릴 찾아 오셨네. 그 장황과 절망 죄악 목매여 울던 어둠의 땅 우릴 찾아 오셨네. 그 오랜 세월 상하신 아버지의 심장 안고 그 백성의 통곡 소리 찾아오셨네. 생명 없는 눈동자 무너진 마음 사랑 없는 거리 찾아 오셨네. 예수 사랑의 목자 우릴 구원하셨네. 죽음 이긴 생명을 주셨네. 예수 사랑의 목자 우릴 인도하시네. 아버지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그리고 53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을 먼저 제가 읽고 성도님들은 53절부터 56절까지 그렇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근데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들어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를 침상으로 메고 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침상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네,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나오셔서
이제 선교 원칙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12제자들을 이제 보내는, 그리고 12제자들이 선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세례자 요한의 죽음이 그 사이에 끼어 들어옵니다. 오늘은 다시 그 제자들의 선교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하나 툭 들어갑니다. 지난주가 바로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흐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옆에서 제자들이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부러 고향에 데리고 갑니다. 예. 거기서 배척당하는 모습을 보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배척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함께 이제 체험을 같이 하고 이제 보내시죠.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원칙을 가르쳐 주면서, 그리고 이제 그리고 보내고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과정을 보면 결코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건 암시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는다는 말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곧 이제 할 겁니다. 베드로에게. 아직까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나 복음서 저자는 이미 그것을 암시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편집의 기법들을 이용하면서 그 당시 마가복음이 저술될 그 당시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년 정도가 지난 후였는데,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도 다 함락되고 로마에게 완전히 나라를 빼앗긴, 완전히 멸망한 바로 그때였고, 유대교로부터 핍박받고 또 로마로부터도 핍박받는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마가복음이 저술될 당시 바로 이런 고난의 이야기들을 적으면서 그걸 견뎌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복음서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샌드위치 구조, 뭔가 강조하고 있죠.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암시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30절 말씀은 다시 선교 이야기로 돌아와요. 선교를 마무리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샌드위치 구조 속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권위를 주셨어요. 자신과 똑같은 권위를 주시면서 둘씩 이제 마을로 보내셨는데, 제자들은 아주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옵니다. 설교했고 가르쳤고 축사를 행했고 또 이제 병자를 치유하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주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그 일을 성취하고 예수님께 이제 돌아오죠. 제자들의 활동 때문에 이전에는 예수님 혼자 활동하고 제자들이 옆에서 도왔는데, 제자들이 이제 흩어져서 예수님과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더욱더 확대되었어요. 예수님의 운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도시와 마을과 막 거기서 막 몰려오기 시작하죠. 이제 예수님이 엄청나게 이제 알려지게 되고 또 뭐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눈에 이제 띄게 되겠죠. 하여튼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사역을 잘했던 제자들이 아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성공적으로 했잖아요. 예수님한테 왔어요. 좀 흥분하면서 보고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6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여기에서 어떤 표현에서 제자들이 흥분하고 즐거워서 즐겁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한번 낱낱이 그 세번역에 보면 다 고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았어요. 이게 실패했으면 안 그렇겠죠. 그 병자도 낫고 막 귀신도 물러가고 가르치니까 권능도 나타나고 예수님처럼 하니까 아주 흥분된 상태로 돌아왔죠. 낱낱이 고하니. 여기에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막 흥분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다 받아 주셨겠죠. 근데 이제 좀 가라앉히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외딴 곳은 여러분 광야를 의미합니다. 한번 요 글의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역의 현장에는 지금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식사할 장소도 여유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너무 밀려오기 때문에 오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쉴 수 있었던 곳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외딴 곳,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 사실은 광야. 여러분 설교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 사역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치는 사역들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진을 빼는 사역들이죠. 지금 예수님과 제외하는 중에도 사람들이 지금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음식도 좀 먹어야 되고 좀 쉬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철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쉬면서 먹고 마신 것에 대해서 잘 상상을 안 합니다. 예수님도 물러가셔서 또 쉬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시고 또 먹기도 하시고 원기를 충전하셔서 또 나가시고 그렇게 하셨겠죠. 다 표현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근데 오늘 여기에서 아주 외딴 곳으로 가라, 외딴 곳으로 갔다 반복해서 2번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반복되는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게 성경에 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2번이나 외딴 곳으로 가서 쉬었다. 외딴 곳으로 가서 쉬어라. 이런 내용이 연속해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 그러니까 복음서를 저술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얼마나 안식과 재충전의 의미를 강조했는지를 아마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쉰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먹고 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명을 완수하고 난 다음에 잠시 쉬는 거죠. 그리고 광야는 내적인 투쟁과 결단의 장소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좀 세례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머무시지 않습니까? 그곳은 외딴 곳이고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면서도 또 내면의 소리가 잘 들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갈등하는 장소이고 또 그곳에서 결단하는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외딴 곳으로 보낸 이유 또 알 수가 있죠. 또 사역의 방향을 새롭게 점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내가 뭘 조금 잘못했지? 좀 뭔가 좋은 결과는 있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또 생각할 수 있는 곳이 또 외딴 곳, 광야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더위가 지금 우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커다란숲 교우님들도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또 머무시고 또 안식하시고
또 내면의 갈등도 정리하시고 내가 하는 일의 방향들도 점검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퇴수라고 하죠. 제가 삼도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퇴수해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주일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 퇴수회라는 게 퇴근하기 전에 잠깐 목사님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마치는 게 퇴수회였는데 퇴수회 그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제 퇴수라는 말을 배웠는데 물러설 갈 때 그 퇴수라는 말 하죠. 예수님께서 퇴수 명령을 이제 내리시죠. 제자들에게 충분히 쉬는 시간을 가지되 너무 길게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좀 잠깐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잠깐 쉬어라. 그러니까 물러가고 쉬는 시간은 잠시 멈추는 것이어야 돼요. 며칠이라든지 그 정도. 너무 길면 일상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 리듬이 깨어지지 않도록 쉬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쉼의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기 위해서 외딴 곳으로 배를 타고 갔지만 사람들이 또 그것을 또 봤어요. 그래서 또 막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갑니다.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거기에는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이 또 모여 있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그 전에 무리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신약 성경 중에 이 말씀보다 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구절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6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갔더니 더 많은 큰 무리가 모여 있었어요.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걸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더 가르쳐 주셨다. 제자들은 쉬러 갔는데 예수님은 혼자서 그 많은 군중들을 대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영화처럼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음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놀라운 비유는 여러분 구약에 나와요. 마가복음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예수님이 정말 막 양치는 목자처럼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복음서 기자는 문학적 기술자로서 구약에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알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에게 이입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목자의 모습, 메시아의 목자의 모습.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민수기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앞에 스크린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 마가복음 저자는 이 그림을 예수님에게 이입시켰던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저자는 에스겔 예언을 상기시켜 줍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면 너무 길어서 제가 여기 담진 않았는데 대충 내용은 에스겔서 34장 16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죠. 장차 오실 분이 목자가 되어서 헤매는 것을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을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이미지죠. 메시아의 목자의 이미지가 이미 구약에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목자의 이미지를 예수님에게 함께 그리면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 저자는 이러한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의 목자의 이미지를 예수님에게 투영해서 당시의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거나 예수님을 배우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모습으로 예수와 제자 그리고 무리들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머릿속에 그려오던 메시아상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상상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담겨져 있어요. 목자와 같은 분이 오셔서 길 잃은 자들을 또 상처를 싸매어주는 바로 그 목자와 같은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가복음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 조상 때부터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그 양떼들을 보면서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것.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실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실까? 신학적 질문이에요. 윤리적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윤리적 관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실까?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 신학적 질문이고 아주 중요한 윤리적 질문이죠. 이 신학적이고 윤리적 질문에 확실한 대답이 오늘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연민의 관점이에요. 연민의 관점. 불쌍히 여기심. 연민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하는 태도이고 관점입니다. 불쌍히 여김. 복음서에 8번이나 등장해요. 예수님은 이 단어는 예수님의 전생애와 가르침 또 예수님의 사역을 핵심적으로 말해주는 단어예요. 연민이라고 하는 말.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신에 대한 관념은 아주 파격적인 신관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통 알듯이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전쟁의 신이고 굉장히 무섭고 군주적이고 폭력적이고 막 사람 멸절시켜라고 하는 명령도 내리시고 분노도 하시고 그런 분이시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의 이미지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역사 속에서 신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에서 연민이 강조되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반대로 고대나 현대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종교는 신은 무시무시하고 분노하고 보복하고 징벌하는 절대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대할 때는 구별된 자만 그 앞에 나가요. 제사장이라든지 사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신에게 나가고 보통 사람들은 신에게 나갈 수조차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이나 의라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거룩, 의 이런 말은 종교를 엄격한 율법주의나 경직된 종교로 만들어버려요. 거룩이나 의를 사용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초기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강조되었던 아가페 정신, 그러니까 자기 희생적인
아가페 혹은 연민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거룩이나 의나 우리가 말하는 정의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게 될 때 기독교의 본질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나 의만 강조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자비와 연민과 은혜와 그 사랑 이게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정의롭고 아주 거룩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는 그만큼이나 더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민이라는 단어는 고대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전통의 핵심이었어요. 연민. 유대교 신학자였는데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연민에 대한 전통을 한마디로 신적인 연민이다. 디바인 파토스라고 해가지고 신적인 연민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따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추상적 절대성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신다. 도리어 이 세상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단순히 명령을 내리고 복종을 기대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에 관심을 두시고 이 세상의 운명에 동참한다. 실로 하나님의 도덕성의 핵심은 자발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친밀하게 관여하려는 마음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죠? 어떻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치려고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인자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제 생명책을 지우더라도 분노를 거둬달라고 손을 잡을 때 원래 신은 안 그렇잖아요. 신은 원래 한번 계획하면 그대로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의는 실행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인간에게 영향을 받는 신,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기도 해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자신의 계획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마저도 인간 때문에 바꾸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세상의 일이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놀라운 관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관점이라고요? 이 역사에 친밀하게 관여하려는 연민의 마음, 신의 연민, 신적인 연민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연민의 성육신화된 신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할 때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플랑크니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플랑크니가 뭐냐면 창자란 뜻이에요. 창자. 애간장할 때 애에 해당하는 이 말이 언제 이제 등장했느냐 하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흩어졌잖아요. 망하면서 흩어져서 정말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져서 애끓는 마음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탄생했던 단어예요. 유대인들의 깊은 인간의 감정은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깊은 슬픔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 불쌍히 여기다는 이 말은 단장의 고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바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은 그냥 불쌍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속이 아픈 거예요. 막 그 사람들을 볼 때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연민이란 뜻이죠.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좀 달라요. 마태복음 5장 7절을 우리가 이게 팔복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할 때 이 긍휼이라는 말이 좀 비슷한 단어인데 자비라는 의미인데, 이 자비라는 말은 그냥 사랑, 동정 이런 뜻이에요. 거기는 고통이 수반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고 동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고통이 동반이 돼요. 너무나 아프고 그 사람의 고통과 내 고통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영어에 보면 compassion, come은 함께잖아요. passion은 고난이라는 뜻이잖아요. 고통. compassion이 이제 연민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고통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느끼셨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여기 있다. 예수님께서 목 잡는 양과 같은 무리들에게 느끼신 바로 그 연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그렇구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동일화되는 것입니다. 그 동일화는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와 동일한 운명을 마치실 때까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곳까지 내려가신 완전한 동일화였습니다. 이 동일화는 예수님이 선한 인간이시다, 뭐 윤리적인 분이시다, 뭐 관대하고 사랑 많은 성인이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과 동일화되어서 그 고통의 깊은 곳까지 함께 내려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매일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어떤 책임입니까? 바로 타인에 대한 연민의 책임이에요. 예수님의 연민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연민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우리가 되었는데 그 연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같이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제일 먼저 뭐라고요? 동정심과 이 연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옷 입듯이 매일매일 옷 입듯이 하라고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종교학자 중에 캐런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종교학자입니다. 이 추계 시대라고 불리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기원전 9세기입니다. 기원전, 지금 9세기 말고 기원전 9세기인데 그때가 추계 시대인데 대부분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종교의 개념이 그때 이제 탄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 성인들도 그때 많이 나타나고 그 당시에는 참으로 모순적으로 극단적인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난무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때 종교적인 현자들이 나타나서
신학을 세우고 신앙의 원형을 발전시키는데 바로 거기에서 사실 유대교나 기독교, 이슬람이 이제 탄생하게 되거든요. 이 캐런 암스트롱은 바로 이 새로운 신앙의 핵심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연민의 사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사상 속에 연민의 개념이 그때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까지 존재하는 그 위대한 종교들의 토대가 되었던 정신이 디바인 파토스, 신적인 연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너무나 파격적이어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은 오늘날에도 외면받고 있어요. 연민의 정신. 종교가 얼마나 그동안 혐오의 정신과 폭력으로 물들어 있었습니까? 연민을 찾아보기 힘든 종교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원래 종교의 가장 밑바닥에는 신적인 연민이 바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폭력과 혐오에 물들어 있다면 그것은 종교의 근본을 알지 못하는 행위다라고 캐런 암스트롱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무지한 목회자 한 명이지만 저는 캐런 암스트롱의 이 말에 대해서 이걸 일반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종교적으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날 종교 위기의 시대에 암스트롱의 진단은 너무나 공감이 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슬람교나 또 여러 가지 소수자를 향하여 연민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혐오와 차별이나 또 폭력적인 모습으로 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권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것처럼 무언가를 막 베푸는 사람처럼, 저는 교회 가면 죄송한데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권위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걸 많이 봐요. 이분이 오히려 더 인격적으로 더 나은 분인데 나는 믿고 넌 안 믿으니까 내 말 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연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감하고 그분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 우리에게 권력자가 되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확고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연민, 불쌍히 여기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좀 돌아보고 내 안에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가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폭력과 혐오와 상함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연민을 품고 존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대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주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여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제가 악보에서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뺐는데 나왔습니까? 혹시? 안 나왔죠? 제가 그걸 빼고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걸 다시 이 군사가 된다는 이 말이 또 요즘하고 별로 안 맞는 말 같아서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네, 우리 공동 축도를 같이 나누면서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마음속에 한 노래를 간직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세요. 소망을 나누세요. 창조주 그리스도 위로자를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